2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주하고 난
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4월 7일 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주일을 지난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162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지난 한 주 또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다시 부활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동 참회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로 평생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봄날씨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지은 죄들인 불의,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심, 비방, 비평, 교만, 자랑, 불순종, 불효, 불평, 불신,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받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죄를 차단하여 매일 경건하게 하소서.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고백한 죄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동문 제 134번에 있는 부활절 두 번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4장 찬송입니다. 가시고 오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의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거하게 하여 주셨다가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아버지 너무나 부족한 모습으로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지만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늘 사람의 생각이 앞서가고 아버지 하나님 정죄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수군거리고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된 이 허물 많은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속에 물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구별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는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 세속간에 물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3일 이후에 하나님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지도자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아버지 선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셨고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세계 방방곡곡에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의로운 자들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예수님이 하나님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세우고자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이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로이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세계로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백개 나라와 백개 교회를 섬기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선교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로이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이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하는 소원을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예배 가운데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방황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이 땅에 남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세워주시되 아버지 젊은 날에 헛된 곳에 아버지 마음을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충성봉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버지 꾸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베푸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가정이 되어서 믿음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항해시 로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업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들어오는 자나 나가는 자가 주님의 복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고객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항우여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대에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귀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게 되는 데 있어서 귀하게 하나님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우리 목사님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대를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에 성신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치유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17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곳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명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햇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훌륭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절 후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마태복음 17장 말씀 강해 받게 사오니 이 말씀 위에 하나님 성신님의 기름을 또 발라주시고 저희들 마음 하나하나 옥토마트로 만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는지 우리 이 시간에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게 우리 인생의 사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언제나 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정말 전하는데 순교까지 저는 각오를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거든요. 십자가 지는 게 이게 보통 부담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꼭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7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의 제자들과 함께 수양회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알고 싶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대해서 알고 싶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어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기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주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메시아에 그들의 기다렸던 메시아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사실 아니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마귀들이 먼저 썼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접근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돌로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가 와서 당신의 발을 받쳐주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게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몰라요. 압니다. 아는데도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속이고 또 그렇게 왜곡하려고 이렇게 이제 용어를 그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오늘 특별히 큰 마음을 먹으시고 변모산상에 가셔서 주님의 실제 모습을 보이시려 이제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신 겁니다. 거기에 보니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우리 주님이 주님의 진모습 본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데려가신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세 제자를 그렇게 다른 제자들도 여럿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할 때는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세 사람이면 됩니다. 세 사람만 딱 합의해서 정하면은 이게 다 다이기 때문에 여러 번 하면은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의 이 기밀의 사항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거를 아직도 사탄 마귀가 확신을 몰라요. 긴가 망가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되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데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모든 세상의 죄짐을 지시고 이렇게 구원을 우리 모두 하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전에 일이 공개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싫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이 세 제자에게만은 우리 주님의 본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영원 무궁정부터 계셨던 그분이
그냥 육신을 입어 이 세상에 잠시 오신 거예요. 하도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보이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visible 이미지,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 invisible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와 같은 육성을 가지시고 또 영적인 것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겉으로는 이 예수님이 인간같이 보이신 겁니다. 또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신앙 고백에 기껏 한다는 말이 우리 주님이 메시아, 그 인간 예수예요. 사실은 인간적인 예수죠. 하나님 자신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냥 그 당시는요 삼일체 개념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룩한 분이라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분이 뭐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아들 그런 개념의 것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 우리 주님은 이 세 사람에게만은 분명하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이시려고 2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시는데 우리 주님의 얼굴이 완전히 광채 빛으로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옷도 일평생 입으신 옷이 아니에요. 완전히 빛과같이 하얗게 변한 흰 세마포 옷으로 변한 모습을 우리 주님이 이 세자들에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복음서 기자인 마태가 예수님의 모습을 변형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transfigured.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변형이 됐다는 이 뜻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의 모습, 우리 주님의 피부를 담았고 또 우리 주의 외형의 모습 이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광채로서의 하나님의 그 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빛으로 쫙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변형이 되신 거거든요. 그리고는 옷도 보니까 예수님의 평상 옷이 아닙니다. 완전히 옷도 달라진 거예요. 이게 뭔가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주님 모습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때로는 동산지기 모습과 같고 때로는 나그네처럼 나타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선생님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우리 주님이 어떤 친구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변형이 된다는 뜻이 바로 이 트랜스피귤레이션 이겁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우리하고는 전혀 언제든지 그리고 이 모습이요 우리 주님이 밥도 더 지고 살과 뼈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이요 투명 인간같이 그 담이 닥쳐 있는 거기에 쑥 들어오시기도 하고 또 우리 주님이 엠마오 식상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이제 주님의 모습을 저들이 발견하니까 그들이 주님이 또 없어지기도 하고 없어진 게 아니라 저들의 영안의 눈에 안 보인 것이지 우리 주님은 거기 계셨거든요. 식사한테 계셨거든요. 그리고 또한 엠마오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속히 달려갈 때 그들과 함께 동행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착했을 때에 제자들의 방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니셨고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기도 하셨고 그런 얘기하실 때 우리 주님 옆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영안이 딱 열리니까 부활의 주님을 본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그 부활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완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이제 주님이 변모사상에서 저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럼 저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참고로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렇게 변형된 옷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는 예수님이 입으신 옷으로 다시 또 원상복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라 하는 샘플로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인간이 태어나신 것, 할례 받으신 것 그리고 12살 때 성전에 가셔서 성인식 가지신 것 또 이렇게 주님이 30세 됐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비로소 랍비로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설교가로서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인간이 지켜야 될 규례를 다 지키신 거예요. 그 뭔가니 이렇게 본을 보이라는 거. 오늘도 본문 말씀 마지막 끝에는 뭔가니 성전세까지 내는 거 우리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12살 이상의 성인 같으면은 성전에 1년에 반세계를 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성전 복구하는 데 쓰고 성전에 관한 여러 가지 비용을 쓰는데 그것도 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베드로 너와 내가 한 세겔에 물고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세라고 해서 그것도 성전세를 주님이 다 내신 겁니다. 이거는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계신다 그러면 4월 10일 요번에 수요일날 또 투표도 하실 거예요. 그 모든 일에 다 그걸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지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변모산상 우리도 이게 그냥 막연하게 아이고 우리 주님이 뭐 변모되고 그렇다 이러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 처음 전만 해도 우리 선생님으로 따라다니고 이런 분이 완전히 그 얼굴 형체가 하나님의 얼굴로 완전히 본 모습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같이 육의 모습을 와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도 다 우리가 배우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케노시스라는 말이 겸비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여 낮아져서 주님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 지는 것. 이거까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이거를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자신은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인자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들으면은 뭐 인자 같다 하는데 영어로 보면 깜짝 놀랍니다. 사람의 아들이 Son of Man 이거를 son도 대문자로 쓰고 man도 대문자로 써요. 그게 인자. 우리 주님이 당신 자신을 얘기할 때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 표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야 인간이 알아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면 모두 또 도망가고 누가 우리 주님과 함께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접근성을 위해서 우리를 친구로 이렇게 여기시고 우리를 선생으로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는 사람으로 여기시고 우리 주님의 친구미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 이거를 하나님의 신방이라 그럽니다. 신방이 뭐겠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비주의 세계로 신방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그 신방이 날마다 우리를 신방하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신방하시고 우리 심령에도 신방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신방하여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이렇게 공개하시더라고요. 야,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심판석에 앉아가지고 그 오른쪽과 왼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오른쪽에 간 의인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왔습니까? 했더니 야, 너희가 말이야. 내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 내게 빵 주었지. 내가 목마를 때에 물을 이렇게 주었지. 내가 참 외롭고 쓸쓸할 때 너희들이 감옥에 와서 내게 영식음도 넣어주고 정말 나를 이렇게 문안도 했지. 이런 예우를 하니까 여기 있는 의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한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야 며칠 날 너희들이 저기 길거리 가다가 그 누가 참 불쌍한 사람이 손을 밀고 방달할 때 너희들 거 줬잖아. 그게 바로 나였어. 그때 목마른 사람들이 이렇게 물 한 모금 달라 할 때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수통을 열어가지고 내게 물을 줬잖아. 그게 바로 나였거든. 내가 며칠 날 감옥 선교했잖아. 신방 왔을 때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빵도 나눠주고 우유도 나눠준대. 그게 내가 거기 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을 때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똑같습니다. 너희들은 말이야 영원한
지옥에 가고 너희들은 막 야단치니까 우리 왜 우리는 여기 왔어요? 야, 내가 먹을 때 너 그냥 지나갔잖아. 너희들 바쁘다고 내가 강도에게 얻어터지고 맞았을 때 그냥 지나갔잖아. 너희들 바쁘다고. 언제 주님이 그랬습니까? 내가 바로 거기가 그때 누워있었던 게 나였어. 내가 바로 배가 고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었어. 여러분 지금 이런 소자들, 주님이 지금 소자의 모습으로 이 지구상에서 지금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먹을 거 나눠줍시다. 우리 정말 주님을 대접합시다. 그냥 하는 척하고 통계 누가 뭐 알아주고 TV나 갖다 대고 하면은 막 하는 척하고 이러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우리가 우리 교회 베껴주는 것도 그렇게 해야 돼요. 막 선전하고 이러지 말고 주님만 하시게 말이죠. 남이 하는 거 모르게 그게 진짜 구제고 진짜 주님께서 원하는 사랑의 나눔이지. 자기 했던 거 그냥 매덕 바쳤다 신문에 광고 내고 그 TV에 나와가는 거 그러면 이미 상업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게 하는 것을 주님이 다 크레딧을 써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본다고 청소하고 누가 안 본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 청소나 봉사나 우리 정말 나눔이나 이 모든 게 주님이 그렇게 우리 다 주님이 그렇게 광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대하듯이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아멘.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오신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옵니다. 좀 복장도 그렇고 우리가 보면 홈리스 피플 있잖아요. 오십니다. 그놈 잘 대접하세요. 교회 문턱 낮추세요. 아멘. 그리고 그분들 형제 자매를 대하십시오. 냄새 좀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뭐 그랬나요? 다 우리 그러고는 그분이 형제 자매 주님의 다 함께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될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제가 도쿄에 갔더니 거기 동경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이강근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인데 거기에 수요 예배 이렇게 좀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나가 뭐 일본말을 못하니까 목사님이 워낙 통역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일본에서는요 교회가 100명 모이면 대형 교회입니다. 대개 교회가 10명 미만이에요. 우리 정도 모이면 일본에서 중형 정도 교회가 됩니다. 일본은요 그렇게 선교를 우리보다 50년 더 선교를 일찍 받았고요. 기독교 인구가 0.3%, 0.5% 안 돼요. 그게 일본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동경중앙교회가 몇 명 모이지 아세요? 2,000명 모여요. 그 중에서 1,500명이 일본 사람이고 500명이 한국 교포입니다. 야, 이 교회 이렇게 참 크게 그것도 신주쿠에 아주 노른자 자리에서 교회도 크게 짓고 그러는데 수요 예배 설교하러 가니까 700명 교인이 모이더라고. 수요일 날인데도. 그런데 제가 설교를 다 마치고 하니까 그 사모님 되는 정진순 목사님이 거기도 부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뭐 이렇게 오늘 내가 전해줬던 메시지에서 퀴즈를 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그걸 맞추니까 뭐 쌀도 주고 또 그리고 돈도 주고 반찬도 주고 막 티켓도 주고 이러더라고. 한 20명에게. 그러니까 이거 다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대부분 다 무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본에서 무속자 많대요. 동경 그 지역 주변에 1,500명이 있는데 절반이 지금 수요 예배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나올 때에 말이죠. 옷도 냄새나고 머리도 뭐 이렇게 이도 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오잖아요. 교인들 막 싫어했대요. 뭐 냄새도 나고 저 사람. 그래서 우리 이 마태복음 25장인대로 소자의 정신을 가지고 좁은 가운데서 예수님이 있을지 모른단 말이야. 우리는 그러지 말고 어쨌든 우리들은 하자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목욕장 다 티켓을 하나씩 주면서 다음에 교회 할 때는 꼭 목욕을 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옷도 갖다 놓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다 갖다 놓을 테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교회 올 때는 이거 머리도 이발도 피도 우리가 드릴 테니까 하고 목욕도 하시고 이제 옷도 갈아입고 오십시오 하니까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2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20명이 되고 20명에서 그게 지금 1000명이 무술자가 나온대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이분들이요 어제까지까지 해도 어느 큰 절에 주지 스님인데 오늘 홈리스 피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절간이 그냥 부도가 나가지고 다 감옥 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감옥 가기 대신에 이분이 그냥 홈리스 피플로 와서 탁 하고는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거지 옷을 입고 그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와 이분들이 붓글씨가 얼마나 잘 듣니?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이거 주지스님까지 하신 분이 붓글 쓰는데 교회 중요한 공무는 그분이 다 봉사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 말이죠 사찰 집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밥 주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저들에게 사랑을 베푸니까 우리가 자원봉사해서 우리가 청소하겠다고 해서 그 20명 청소 요원인 거 다 없애고 그분들이 다 자원봉사하고 그분들이 와서 다 부엌에서 일하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활기치니 냄새도 더 이상 없고 이런 선교를 하는 교회 현장에 갔을 때에 참 내가 그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저 오사카에 갔다가 그 신가생을 타고 동경에 딱 내렸는데 와 이분들이 목사님 오셨다고 꾸역꾸역 모이는데 절제 100명 20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또 애를 이렇게 꺼내시면서 다 이분들 커피하고 이렇게 빵을 사 드시라고 하고 주니까 얼마나들 좋아하시는지 내가 그걸 보고요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에 와서 내가 이제 이 공항에서 이제 돈을 한 50만 원 이렇게 환전해 가지고 이제 서울역까지 도착했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서울역에 딱 내리니까 웬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이시죠? 내고 그러더라고. 이 목사 맞는데요. 어떻게 아세요? 우리는 보면 압니다. 목사님 우리 배고프거든요. 커피 좀 사주세요. 그러시더라고. 그러시자고.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까지 알고 하는 내가 안 사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2명 친구 더 들어와도 됩니까? 아이고 뭐 2명 어때요? 돌아오십시오 해서 그렇게 모인 게 50명이 모이더라고. 졸지에 50명 커피를 다 사주니까 내가 50만 원 환전한 거 다 없어졌어요. 그것도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 내가 그분들하고 같이 또 자기도 했잖아요. 서울 올림피아 그 방이동에서 제가 그때 집회할 때고 거기 이제 숙소가 있었는데 부산에 급히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서울역에 이제 가서 이제 KTX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됐는데 한국에는 그때만 해도요 물으면은 모른다고 하면 제일 좋은 때인데 아는 척 해가지고 내가 서울역 가는 버스를 어디서 탔냐 했더니 이 방향을 가르쳐 주더라고. 가서 타는데 우리가 또 서울역이 나오나 물어보니까 아이고 이건 서울역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버스라 이거야. 빨리 내려가지고 그래서 도착했더니 11시 반 기차인데 11시 40분에 도착한 거예요. 그 시간에 도착하니 기차는 이미 떠났고 내가 어디 갈 데도 없고 또 여기 뭐 숙소를 알아보니 숙소도 뭐 다 내가 무슨 얘기 들어가니 서울역 주변에 이상한 숙소가 큰일 난대요. 겁이 나가지고 나 그냥 거기서 앉아가지고 밤을 새고 내일 5시 반 첫차 사야 되겠다 있는데 새벽 2시쯤요. 내가 홈리스 피플 된 거죠. 저도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한 50명이 거기 앉아 계시는데 서로 잠자리 싸움 그것 때문에 붙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잠도 못 자겠어요. 근데 거기 청원 경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경찰을 불러서 아니 저거 시끄러운데 어디 좀 조용하게 할 수 없습니까 했더니 그분들 맨날 그런대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래가 내가 그분들의 실상을 같이 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 가난하고 어디 갈 데 없고 또 이런 분들. 그래서 우리 늘 주변에 이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살피는 건 참 중요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변모산상에서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보인 거예요. 너무 베드로가 감격했습니다. 이런 모습 처음 보잖아요. 근데 보니까 모세 선생님이 나타나네. 엘리야 선생님이 나타나네. 그들이요. 예수님이 이분이 모세인다. 이분이 엘리야란다. 소개가 없습니다. 우리 천국에도 여러분이 가보시면요. 제가 처음 천국에 가는 경험했을 때 그거를 내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
저를 인도하는 분이 바울인 것을 나는 금방 알았습니다. 내가 바울 선생님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분이 이렇게 저를 가이드하면서 내가 아니 바울 선생님이시죠? 이거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분이 바로 손영원 목사님이네요. 내가 존경하는 분. 저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 다 알아버려요. 성에 가면 이게 이름이 없는데 영적으로 다 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모세 선생님 나타나, 엘리야 선생님 나타나. 야,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들 SBS 보셨죠? 7시 45분에 나 40분부터 터니까 애들 만화 영화가 나오더라고. 그리고 곧바로 이제 모세와 시내산의 것을 지난주에서 오늘 또 방영이 됐습니다. 오늘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던 동굴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이게 보면 시내 반도에 있는 시내산과 또 오늘 방영됐던 이것을 이제 보면요 방송은 이렇게 공영 방송이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얘기를 못 하는데 누구나 봐도 이쪽 라오스석이 맞다라는 것은 거의 다 눈치가 다 챕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중요한 부분들을 몇 마디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저 방송을 듣고 교수님들이 어떻게 되게 오늘 또 연락이 오고 지난주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교수님들이 보는 것 같아요. 뭐 장신대 교수님, 연신대 교수님, 총신대 교수님 이분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방송국에서도 보고 CTS도 보고 CBS도 보고 이제 자기들도 이거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오늘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드렸던 그곳에 바로 밑에 엘리야가 머물던 동굴이 있거든요. 이 두 분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정말 이거를 볼 때에 높은 산 빌모산이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우리 교회에서 주최해가지고 성지순례 갔거든요. 거기 갔는데 이게 예수님의 변모산이 다볼산이냐 아니면 헐몬산이냐 여기 논쟁이 붙여가지고 최아무개 목사님은 신학교 교수님인데 그분은 헐몬산을 주장하시고 또 황아무개 목사님은 이쪽 다볼산을 주장해서 거기서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논쟁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듣고서 결론은 뭔가 아니 이 산이면 어떻고 저 산이면 어떻고 그게 뭐 그래 중요하냐고. 우리 주님이 변모하신 그 산이라고 하면 그저 높은 산 그저 믿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너무 비본질로 가지고 우리 너무 하지 말자고. 우리는 참된 본질의 모습이 있다고. 제가 이번에 시내산 방영할 때 제가 이인수 목사님 저를 찾아왔을 때에 바로 저 방에서 얘기입니다. 이게 출연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내가 처음에는 바쁩니다. 나 또 그런 자리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뭐 여기 자리 그렇게 논쟁 자리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라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이죠. 다 선접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그래도 우리 윤 목사님이다 이거야. 그래서 꼭 좀 서주시라고 얼굴 마다임을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분 얘기가 뭔가니 이 방송의 마지막 결론은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5절의 말씀대로 그 시내산이 시내 반도는 어떻고 또 여기 라오드산은 어떻고 참된 시내산 하나님께서 정말 불타지 않는 가시덤불에 나타나는 그곳 그 시내산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이 마음속에 우리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출연해야 할 때는 제가 그 마지막 말에 오케이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방송에 나왔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제가 또 설명을 했잖아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보면은 그전에는 우리가 저기에 요르단에 있는 그 이제 베추라 거기에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 3년이나 머물러고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지금은 새로운 시내산이 부각되므로 이 산으로 이제는 서양의 학자들도 바울이 3년 동안 있었던 아라비아라는 게 엘리야 그 동굴 그 라오스 산 그걸로 요즘은 다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니까 맞겠구나.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얘기했냐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모세 율법 이것만 가지고 바리새인이 되고 이렇게 해왔는데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니야. 이제는 지금 모세도 별명상에 나타나요. 엘리야도 지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여기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모세스님을,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그렇게 딱 하니까 그 말은 뭔가니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베드로 또 자기 그 형제인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초막지기가 돼가지고 여기서 사십시다. 높은 곳에 아니가 여기는 너무너무 황홀한 것이거든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곳은 빛과 그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그곳에 너무 천국이거든요. 그 저 높은 곳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 말에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흰 구름이 쫙 오서 그들을 덮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렇게 딱 하고서는 딱 눈 떠보니까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모세스님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남으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본래 얼굴의 모습 돌아오시고 본래 입은 옷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남았더라. 우리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네. 이제는 율법 시대도 지나고 선지자 시대도 지나고 오직 율법의 시대, 우리 복음의 시대로 도래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보이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막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도 봤죠. 예수님의 본래 모습도 봤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합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대시며 했습니다. 헬라 말에 합토하시며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너희들 죽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작년 가을쯤 제가 마가복음 9장을 강의할 때에 그런 소개를 했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연세대학교 문상희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는 마가복음 9장이 기점이 돼가지고 이것은 저 높은 곳으로 주님이 변모하시는 모습을 본래 주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것으로 저 높은 곳으로 향하여 저 낮은 곳으로 향하여 이 한복점이 공간복음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도 지금 17장의 요 기점으로 우리 주님이 저 높은 곳으로 가셔서 제일 주님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신 거예요. 본질을. 그리고서는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은 저 슬픔과 병마가 있고 눈물이 있는 저 낮은 곳으로 우리 주님이 향하신 거예요. 나가시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엘리야가 언제 오십니까? 그랬더니 야 엘리야가 먼저 왔노라.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돌이켜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돌이켜 아비에게로 회복하는 운동을 이미 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는 딱 산 밑에 내려오는데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 지금 간질병 걸린 애가 말이죠. 저기 거품을 물고 있고 아버는 지금 당황하고 그 선생님 내려오니까 예수님께 달려와가 막 절을 하면서 주님 왜 이렇게 이제 오십니까?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 아들이 지금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때로는 물로 이 마귀가 데려가고 때로는 불로 이렇게 데려가는데 미치겠습니다. 근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얘를 좀 고쳐달라니까 전혀 고쳐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쓱 보십니다. 그리고서는 이 악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우리 주님이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주님이 딱 한마디 하니 이 마귀가 이 아이에서 떠나가고 이 아이를 낳고 아버지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리고는 그들이 해피하게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주님께 주님 저절을 하니까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말이야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이 뽑혀가지고 옮겨 저 바다에 던지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21세기 현대 문명 시대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현대 건설 부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또 우리 기공을 가지고 산을 들어 올려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그게 가능합니까? 했더니 그분 얘기가 불가능하대요. 그분은 물어도 불가능하대요. 그 이집트에 갔을 때 피라미드에서 요즘 현대 건설 공법으로 피라미드 제2의 피라미드를 짓겠습니까? 어이구 그거 못합니다. 그거. 그래서 세계 불가사의가 아닙니까? 그러고는
또 이 산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들어도 요즘 현대 기술도 못한대요. 123층이나 지었던 삼성에서도 이걸 못한대요. 아, 이거 보니까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구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거를 일으킨 것이 우리 이집트에 가서 모카탐이라는 곳에 가서 봤지 않습니까? 그분이 정말 시몬이라는 자 구두쟁이였습니다. 근데 주님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정말 경건하게 살려냈습니다. 근데 그가 구두 수술하기 때문에 한 이쁜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구두 수술을 하는 가운데 이쁜 다리를 자기 육으로 보면서 막 그냥 어떤 욕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그게 자기 전에 가책이 돼가지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눈 이렇게 하나 보고 가지고 욕심이 생겼는데 이 눈을 빼겠습니다 하고 그것 때문에 뺐어요. 평생 애꾸눈으로 사는 그런 시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게 뭔가 이슬람교의 무하마드 알리의 후계자를 칼리파라 그러거든요. 친구 왔습니다. 친구 와가지고는 이 이집트에 있는 kop틱 교회 대기충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당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그저 겨자씨 하늘만 산을 옮기라고 이렇게 옮길 수 있다는데 당신 진짜 예수 믿고 예수님이 살아있다면은 이 말씀이 실천되니까 여기 있는 이 산을 좀 옮겨달라고. 요것 때문에 올드 카이로입니다. 이 카이로 여기에 수도를 건설하지 못하니까 요거를 3일 만에 옮기는 이 숙제를 준 거예요. 그러니 이 대주교가 하루 있고 이틀 지나고 뭐 옮기는 방법이다. 자기가 그랬죠. 이 산아 꺼져라 꺼져라 해도 꺼져집니까 그게? 그러니까 있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자가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기적의 사나이거든요. 이분이 하면 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몬을 급히 불러가지고 이 사정인데 3일 때 아침에 말이죠. 이 시몬이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제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는데 이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 산이 그냥 5km나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이집트가요 지금까지도 이슬람이 이집트만큼은 장 안 걸립니다. kop틱 교회를 그대로 보여해주고 이것을 이슬람이 장악을 못해요. 오히려 이 지금 기적의 교회에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와서 우리도 그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장소가 됐어요. 이게 집회 때 보면 15,000명, 2만 명씩 모이는 그 현장을 우리가 작년에 재작년에도 다녀왔거든요. 참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이런 믿음의 그를 표현을 하니까 제자들이 또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계속 연설합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는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주님이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일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느니라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 그게 없어요. 20절에 보니까 관로에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없음이라는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1절에도 빼면요 여러분의 생명책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이 성경에 없는 얘기를 더하면요 재앙이 그만큼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맨 끝에 나오는 계시록 22장 마지막 결론 18,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절대로 없으면 안 됩니다. 없음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 성경을 편집했던 마지막 분이 영지주의자 아니면은 무신론자 아니면은 뭔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빼고 없음이 나옵니다. 근데 99.5%의 모든 우리 신약성이 나온 사본은 다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없는 게 고다음 18장 11절 거기도 가보세요. 거기도 가보니까 또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아니에요.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제가 이거에 대해 또 설교할 겁니다. 있어요. 여기서 13군데나 없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발송한 설교문에 보면은 그 13구절을 다 제가 다 소개를 했습니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거를 넣어야 됩니다. 이 본래 구역에 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있는 이 성경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이 누가 이게 작업했냐면 우리나라 신사참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1938년도
봄 부활절 때 일본 조선 정부의 우리나라 성경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가르면서 이 중요한 구절을 다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독립한 지 언제고 우리가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 전공한 학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수두룩한데 왜 이 말씀을 복원을 안 시키냐 이거예요. 난 그게 너무 답답한 겁니다. 정리는 말해줘야 돼요. 다른 것은 가르쳐야 됩니다. 행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경책을 다 이제 다 집어넣었거든요. 이거 언제 자꾸 나오냐고 묻지 마십시오. 이미 벌써 다 된 건데 이제 돈만 있으면 출발하는 거니까 이게 이미 신약 성경은 미국에서 만 권 나왔지만 나오자마자 다 철판됐습니다. 이 재판에서 다 찍어낼 거니까 지금 구약하고 합쳐서 하는데 그 다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 대한성서공에서 들어야 돼요. 이거는 정식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두 번째로 주님이 십자가 부활하실 거라는 예고의 말씀을 하시고 성전세 반세를 낸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오늘 전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예수님이 참된 본체를 보이셨다는 것.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우리 부활 신앙의 증인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마태복음 17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저 높은 곳으로 향하시마는 또 저 낮은 곳으로 십자가 지러 내려가신 오늘 첫 발걸음에 또 이렇게 아버지 마귀 들린 간질병 소년을 고쳐 주시옵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귀한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본체를 오늘 확실히 알았으니 하나님의 아들 정도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6장을 부르며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복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부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17장을 통하여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그 본체의 모습 오늘도 변모산상에서 그 세 제자들에게만이라도 보였습니다. 이거를 주님께서는 절대로 부활하실 때까지 이 비밀을 알리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세 제자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7절 18절에 보니
이 변모 사상의 그 모습, 베드로후서네요. 1장 17, 18절에서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신임을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은 살아서 이 증인이 영광을 하면서 그가 정말 정말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참된 실체의 모습을 우리들이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100개 나라에 100개 교회를 세울 때 이 부활의 증인 메시지도 전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귀한 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공 성자 성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내 마음속에 오늘도 임재하셔서 내가 바로 변모산이요 신의 산인 것을 깨닫고 우리들도 이 부활의 증인으로 목숨 다하도록 이것을 전하여 천국에 가서 주님께 칭찬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